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참으로 자유로운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 진리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 풍성함의 은혜를 날이 갈수록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의 어떠함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66권의 이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완전 축자 영감의 온전한 충족된 이 계시의 말씀을 더하고 빼지 않게 하시며 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성령의 조명과 감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함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지켜주시옵시고 교회가 만세반석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그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널리 전파하는 우리 강변 건속들, 주의 집에 드나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 들어가며 나가며 풍성한 꼴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에 만나는 그날 내렸습니까? 어제 거 모아놨다가 오늘 먹습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죠, 그죠? 예, 맥체인 말씀도 매일매일 새롭게 주십니다. 이 4월 1일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예,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잠언 19장, 시편 1편, 2편, 레위기 4장 말씀인데, 우리 이사야 50장 4절 이 본문만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 이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한 이 말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너희에게 누가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 말이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내가 그 복음을 누리고 정말 전하고 싶은 이 말씀을 확실한 이해로 준비되어 있으므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그 복음을 풀어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이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학자들이란 말은 이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했을 때 이 학자들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림무드 이렇게 보면 익숙한 가르침을 받은 익숙한 사람, 가르침을 받은 사람. 우리가 참 너무 이것저것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우리를 키울 때 이놈 자식이 똥오줌도 구별을 못하고 있고 천지도 모르고 꽁땅거린다 그러잖아, 그죠? 그런 거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가정을 통해서 자라지만은 그래서 정말 참 이것이 그런가 하여 범사에 헤아려 이 골로새서 오늘 2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서 3차 전도 여행 때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서 배운 디도가 골로새에 가서 개척한 교회다 이렇게 봅니다. 직접 골로새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디도에 의해 개척된 골로새 교회. 근데 이 디도가 목회를 잘하고 있지만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대해 바울이 사도로 확실한 진짜 학자들 같죠, 그죠? 학자. 이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런 얄팍한 지식 가지고는 자꾸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심오하면 뿌리가 깊고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멸세. 이번에 미얀마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태국에 있는 1000km 떨어진 태국에 있는 건축하던 건물이 거의 다 지었는데 와르르 무너진 거 봤어요? 그거 안 봤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성경도 좀 열심히 보시고 한쪽에 신문도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북이스라엘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금송아지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그 결국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 금송아지 기복주의가 종교다운주의로 흘러가고 그 종교다운주의가 결국 공산주의 이세벨도 용납하고 북이스라엘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이 기복주의로 순복음교회가 이게 기복주의 성향이 굉장히 짙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데에 온 게 종교다운주의가 타협할랐죠. 이제 드디어 공산주의하고 참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악수를 하고 지랄 발광을 하더라고. 정말 제가 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세벨하고 손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나중에 북이스라엘보다 더했죠. 아수르 몽둥이에 의해 와르르 무너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몽둥이에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미얀마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학자들이 태국에 보니까 중공에서 건축한 건물들이 제대로 했겠어요? 설계되들 않으니까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이번에 한번 보면 옛날에 터키에 얼마 되지 않았죠. 터키에도 무너진 집, 무너지지 않는 집, 건축법에 따라 전공법으로 다 건축한 집은 그 터키의 지진에도 안 무너졌어요. 이번에 이 산불이 났을 때도 제대로 건축법 정석대로 지은 집은 든든하게 서 있는 집이 많았다고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대충 사람의 사리 사욕에 건축자도 이익을 챙기고, 집을 짓는 건축집 주인도 쌍맛에 가성비 따져가지고 싸게 지어 놓으니까 와르르 불타는 거죠.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심오하게 좀 알아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확실하게.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진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이거 감추어져 있잖아요. 이 지식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하나하나 풀어주는 이것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어떠한 태풍이 불어도 안 무너져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교활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우리나라 이래 보면은 성경 진리에 이래 굳게 서 있지 않으니까 이상한 논리들에 막 WCC, WEAF 뭐 온갖 연합회 이래 나와가지고 막 신복음주의, 자유주의, 뭐 복음의 상황화, 계산해서 상황화, 이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디도는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데 지금 서가고 있다는 거 좋죠, 그죠? 그것만 알아야 됩니까? 더 많이 알아야 됩니까? 더 많이 알아야 돼. 저도 이래 평생 배워야 돼. 평생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올바른 가르침도 배우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우리가 이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 이래 보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성경에 보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다가 순교하잖아요. 그만큼 주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복음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성경을 알아가면 알수록 바울의 관점, 주님의 관점, 이 성경을 알아가면 개혁주의 관점으로 저도 이렇게 자꾸 알아감으로 인생이 참 별거이구나. 진짜 주님의 말씀 내가 엄청난 보화를 받았구나. 감사함이 넘치게 돼요. 소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자녀됨으로 인하여 그 존재됨으로 인하여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래서 이 성경 복음 진리 우리가 진짜 참 세계 최고의 신학이 저는 이래 총신 제가 듣고 배울 때 이래 우리 총신 합신 우리 고신척 정통 개혁주의 보수 신학을 이게 진짜 보배거든요. 근데 이걸 공격하기 위한 온갖 잡동사니 신학들이 철학을 가장한 이 신학들이 막 쳐들어와서 헛된 속임수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전통이잖아.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리스도 신인 양성의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유일한 그 복음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하는 것은 왜 초등학문이라 하느냐, 저들이 신인 양성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어떤 좋아 보이는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나요? 못합니까?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이래 해본들 도토리 키재기 스카이 콩콩이라고 들어봤어요? 놀이 해봤으면 스카이 콩콩 요즘도 있던데 이렇게 보면 막 아이들이 확 뛰고 하면 펑펑 뛰어오르고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이 학자들이란 말은 림무드 익숙한 가르침을 받은 학자들의 여기 이 가르침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에서 소명을 받잖아요, 그죠? 하루도 나는 부정한 자의 입술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그 문제에 해답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복음 메시아 언약, 이 언약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이 언약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을 전했으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했다 그런 뜻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자들 속에 거했다. 주여 나로 망하게 되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함으로 자기가 망한 가운데 있다가 이제 정말 메시아 언약, 참 이사야 6장도 참 지금 풀어주면 말도 많지만은 성전 이사야 6장이 이런 뜻이에요. 이야기할게요.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참 우시아 왕도 처음에 잘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상징하는 그 일을 증거해야 될 대제사장 직분을 망각함으로 그걸 무시함으로 자기가 대제사장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 걸린 채 죽었잖아요. 이 우시아 죽던 해 참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걸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시겠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이 다니엘이 다니엘 7장 9절하고 같은 거예요. 다니엘서 7장 9절 이 같이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 위에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 자존자 그 존재함에 있어서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치 않는 예수님의 신성의 의미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다니엘이 본 성자 하나님의 독생자 이 이사야도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말은 이 성전은 사실은 저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신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자, 성신, 성전이 이 성전 말씀이 육신이 될 것.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냐 하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 복음이 없이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전가됨이 없이 우리가 공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보좌에 앉으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저 성전의 주인공이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구나.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게 참 저도 가르침을 받은 개혁주의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은 총신 교수님들한테도 배운 것도 감사하고 제가 졸업을 하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조직신학 이걸 배울 때 THM을 할 때 웨스트민스터에서 박홍규 교수님이 그분이 참 침례교 신학자지만 굉장히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내가 이거 하나 알아도 대구에서 용인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차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참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지만 이런 걸 알고 나니까 굉장히 그 먼 길이 이렇게 피곤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이것이 바로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성전의 주인공이 되실 것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참 성전 되셔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실 이 구원의 복음을 계시하는 것이구나. 야, 이런 거 여러분 깨닫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서 그래서 서랍들이 계시록 4장의 서랍들이 있잖아요. 이 다 성경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이 기록된 말씀, 축자 영감, 구술된 말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하신 거예요.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 동일하게 영감하셔서 일루미네이션,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유기적 영감,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도 동등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이 계시록하고 요한복음 12장하고 계시록하고 다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모세의 출애굽기, 이 언약궤,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이렇게 통일성이 있는가.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날개가 몇 개? 6개다.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이 얼굴을 가리었고, 이 말씀을 그분이 해석하기를,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도 영광을 누릴 때가, 그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께도 영광, 우리도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구원 협약을 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어야 돼요? 복음을 이룰 때가 되었다. 그 복음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그래서 기쁘게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화목을 이루는, 이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나님도 영광, 우리도 영광에 참여하고, 그 일을 누가 가능하게 한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그 일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한 알의 미리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신 구원 협약에 따라 그 구원의 방도가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 되죠. 그 성육신 하는 일이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의무하고 계시고 수종되는 영광의 천사들이 노래하잖아요. 노래하면서. 근데 왜 얼굴을 가리겠어요? 성자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어 어떻게 온다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이게 천사 입장에서는 이 감이 가당한 말입니까? 가당치 않는 말입니까? 가당치 않은, 어떻게 저 영광스러운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가신단 말인가? 이게 이 천사들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 말이 성육신 하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 17장 9절에 오늘 17장에 오늘 18장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그 친구라도 멸시하고 형제라도 멸시하죠. 진짜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진짜 저도 뉴스에 이렇게 보면은 진짜 저 귀한 분이 저분을 수종 들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저분이
저 장애인을 돌보는 걸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장애인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부모님 허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부분 허락 안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비유도 안 되지만 그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더구나 죄인된 피조물을, 그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이것이 천사로서는 감히 얼굴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주님 정말 이거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자기 얼굴로 가렸다.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발을 가렸다는 말은 더구나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준다는 게 이게 한 발자국을 뗄 수도 없을 만큼 이거는 너무나 어떻게 표현이 안 돼, 저는. 그죠? 영광스러운 그분이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몸을 내어준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랍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발을 가리는 거예요. 발을. 그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 아버지 뜻에. 그죠? 그게 죽지 아니하면 하늘이 미리 떨어지는 게 이게 성육신이고, 이 성육신의 사건을 천사들이 감히 얼굴 못 들고 뭐 하셨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성육신을 이야기한다. 발을 가렸다는 것은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육신이 없이 대속의 죽음이 의미가 없지요. 의로운 삶이 없이는. 그죠? 성육신, 대속의 죽으심, 의로우신 삶, 의로운 삶이 있어야 대속의 죽음이 가치가 있죠. 그것을 그 거룩하신 분이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이게 한 발짝도 자기는 발을 움직여서 그 주님 앞에 감히 뭐 내 행위 뭐 어떻고 저런 게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영광을 아는 천사들은 성육신의 우리 주님의 자기 낮추심, 자기를 내어주심, 십자가에 자기 내어주심에 이 자기 비하 중에 비하잖아요. 감히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자기 행위, 발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날개로는 뭘 노래한다? 두 날개로는 날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하죠, 그죠? 그래서 왜 성육신이 필요했고 대속의 죽음이 필요했습니까? 뭘 세우기 위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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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없이 공의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속의 죽으심이 없이, 죄값을 치rum이 없이, 또 살아나셔서 그 의의를 우리에게 증거해 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뭘 노래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몇 번? 뭘 노래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먼저 앞에 있는 찬송을 많이 부르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거룩에 대해서 노래 많이 하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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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 거룩, 거룩, 거룩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학교 가면서 정말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뭐가 앞선다? 공의가 앞선다. 뭐 둘 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만 그러나 학자들이 정의를 할 때 공의가 앞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독생자를. 그 공의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받아주는 거 아니죠? 우리 죄값을 죄인이 대속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 대속주를 보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버지 뜻에 자기를 위해 순종하셨죠. 자기 비하라 그러죠, 그걸, 그죠? 자기 낮추심이라. 자기를 극도로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 하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와 같이 오신다는 거.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해 하시는 게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거름더미 같은 우리를 왕자의 지위에 앉히기 위해 자기를 비운 이게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말이에요. 자, 이게 이래 보면은 할렐루야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라 하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어떻게 해요? 읽어봅시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어디에서 일으키시며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 말씀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주시고 영원 자존자이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사 하나님의 뜻에 자기 비하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 지극히 자기를 낮추신 거죠. 그래야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의로운 삶을 사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성천하셔서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그 예수가 구원자인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임마누엘 내가 지극히 가난한 자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가난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썩은 거름더미 그것을 건지셔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복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살아본들 불쌍하기 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짝이 없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 세워 어디에 세웠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 이게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삼으셨죠. 그죠?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나요? 없나요? 히브리서 2장 오직 우리가 9절에 보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아시잖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수종들던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게 성육신 한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뭘 가렸다 두 날개로?
얼굴에. 여러분, 딸이 정말 천하디 천한, 만약에 손양호 목사님 예를 든다면 그 나 환자, 내 아들, 귀한 아들이 나 환자, 그 환자들 고름을 빨아주고 그거 하는 거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굴을 가리겠나 못 가리겠나. 예? 그걸 진짜 두 눈으로 봅니까 못 봅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그죠? 천사들이 그 영광스러운 분이 자기를 낮춰 구름더미 속에 있는 우리들과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지극히 자기를 낮추심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또 큰 것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뭘로 내어주셨다? 대속물로 내어주신 이는 한 발짝도 내들 수 없을 정도만큼, 그죠? 천사의 어떤 행위도 입을 삐뚤뻥끔하되 못하죠. 주님의 그 행위 앞에 우리가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게 뭘 가렸다? 또 주님의 죽음 앞에서는 발을 갖다 내 어떤 행동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예? 발을 가렸다는 말은 내 어떤 행위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주님의 죽음 앞에 예? 내세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발을 가린 거예요. 천사의 발을 가렸다면 죄인된 우리들의 발은 더 가려야 안 됩니까? 내 의를 내세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어요 안 났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 발을 가렸다는, 발을 가렸다. 그래서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뭘 노래한다?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의 공의, 공의가 앞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그 만인 구원이란 말이 택도 없죠. 이 복음 없이. 이 복음의 의를 전가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공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뭘 통하여?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고난이 없다면 우리 제사함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영광과 존귀로 자기를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그를 일으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죠. 복음을 이루셨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므로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공의가 우리를 그 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죠.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이 의가 없다면, 대속의 값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뭘 세우기 위한 것이다. 거룩 거룩 거룩. 공의, 예? 영광의 광채. 악을 조금도 참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으면 완전한 의라, 완전한 의, 영원한 의, 완전한 의, 단번에 이루신 의. 이 의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의.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 제한 속죄의 사실은 모든 사람, 내게 주신 모든 사람, 그죠?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정말 예수를 위하고 만물이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이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저와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죠. 그죠?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뭘 통하여? 성육신 자체도 고난이잖아요. 대속의 죽으심.
그 고난 대속에 죽으신 거 부활하심으로 온전하게 하심이, 완성하게 하심이,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텔레오, 완성하게 하셨다. 에? 온전하게 하심이 고난을 통해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어요. 그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이와 오직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죠. 거룩하게 함은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거룩하게 함은 입었죠. 우리들이죠. 예정된 사람이죠. 다 한 근원에서 한 근원. 그 근원이 여기저기 있습니까? 오직 하나뿐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안다 모른다? 몰라. 확실한 이해를 못하니까, 가르침을 받지 않아 놓으니까. 세상 말로 선무당 사람 잡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게 이제 또 설명한 형제라, 누구를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를, 가난한 자를. 친구들도 가난한 자 오면 막 조금 놀고 싶다가 빨리 갚았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인간 본성이 있죠. 뭐 돈 되는 친구는 오래 놀고 싶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안 그랬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주여, 주여 외쳐야 되죠, 우리도.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영광의 광채이신 분이. 그죠?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 자기를 낮춰 그럼더미 속에 시편 113편과 연결해서 보니까 더 은혜롭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그래서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중에 찬송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를 의지하리라. 다시 볼지어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자녀, 우리 교회 성도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체에 속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창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지요. 그죠? 혈과 영혼과 육체로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로 속하였음에, 그러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기까지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에 보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제사의 주인공이 오실 때까지 구약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죠. 그 제사로 우리 죄가 온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그 제사의 제물들은 전부 다 모형과 그림자예요. 사람의 혈과 육을, 영혼과 육체를 지닌, 사람의 죄는 똑같은 영혼과 육체를 지닌, 우리와 똑같은 영혼과 육체를 지닌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해요. 그죠?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필요하죠.
새로운 대표자가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성육신 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공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짐승 제사는 된다 안 된다? 그냥 구약시대들은 그 짐승 제사를 통해서 바라보는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구약시대 믿는 사람들의 죄를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강과 넘어가줘서 뭐냐면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진노를 쏟아 부어야 되는데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의지해서 예배드리는 그 믿음을 보고 아벨의 죄를 넘어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벨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은 것은 독생자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의 주인공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이 적용되어질 때 그들이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육신이 중요해야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시면 신인 양성의 중보자가 중요해야 아니에요. 이걸 말 안 하는 게 신복음주의자들이라. 좋은 말,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신성으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면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죠? 이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나 없나? 없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외에 이 모퉁이의 머릿돌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 이게 성육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성주의자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빠진 자들은 교묘한 말로 사람을 미혹시키 이 말을 안 해. 이 말을 대속의 값이 없어. 성육신이 없어.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다는 인정을 잘 안 해. 몰트만, 바르트 대표적으로. 저도 역사식을 배운 바르트, 몰트만 봉이 무슨 말인지 사실 하나도 모르겠고 복음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막 온갖 이야기를 다 적어놨는데 그거 자꾸 읽다 보면 그런 건 맞단 말이야. 시간이 없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죄의 값을 치루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루어야 되죠. 그죠? 치루시고 살아나셔서 의를 이루셔야 되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잖아요. 마귀는 강한 자거든요. 무장을 했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지어서 그 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함으로 모든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아서 흑암의 근세, 마귀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진자는 누구의 종이다? 이긴 자, 마귀한테 종이 돼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꽉 잡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가복음 11장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했죠. 강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 무장이 뭐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어. 다 죄를 지가 딱 이승결에 딱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이 죄 문제만 해결 안 되면 빼앗깁니까? 안 빼앗깁니까? 자기 집이. 이 자기 집이 누구예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가 자기 집이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땅에 있는 통치자들이라 그랬죠. 통치자들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이재명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김정은을 꽉 잡고 있는 거라. 자기 직급을 지킬 때는 김정은이가 마귀의 소유잖아요. 안전하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 김정은이가 복음을 전해주고 김정은이 복음을 듣고 그 죄용삼을 받으면 누구한테 벗어난다? 마귀에게 벗어나는 거예요. 김정은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착한 일로 된다 안 된다? 착한 일 하면 자꾸 저 사람들은 착한 일만 요구하지, 내한테 요래저래 저래저래 요구하지 복음을 들을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에? 착한 일의 의미도 모르고 자꾸 저 사람은 내한테 요구해더라 저거해더라 요구해요 안 해요? 그 복음 전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끝까지 자기는 복음을 안 믿고 내한테 필요한 사욕을 채워줄 요구해더라 저거해더라 하죠. 시골에 가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시골 일꾼이 있으면 목사님 이것 좀 도와주이소. 밥 해주고 뭐 해주고 또 내일은 요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그래 해주면 목사님 좋다 하다가 성경 이야기하면 어떻게 꾸벅꾸벅 졸고. 둘 다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밥해주는 사람 최일도 목사가 밥해주고 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다 듣는 사람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하잖아요. 복음이 이끄는 삶이 돼야 되지. 예? 인간적인 착한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은 사람들한테 미련하게 보이지, 어리석게 보이지, 니나 잘해라 그제. 그럼 뭘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미련하게 보이는 복음 전하는 일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예? 제가 만약에 지금 성경 연구 안 하고 맨날 아침에 일찍 와서 여기 주위에 청소하고 지하실 내려가고 청소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성경 연구할 시간이 있다 없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합니까? 내 성경 연구하는 걸 좋아합니까? 그걸 좋아하죠. 그죠?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 말씀을 밝혀주지 못하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가되면 사람이 쓰레기 안 버리도록, 복음이 전가되면 쓰레기 안 버리겠죠. 어제도 진짜 좋은 차를 딱 몰고 양복도 딱 메고 있는 사람이 제가 헬스를 하다 보기에는 담배를 쫙 끄고 길거리 그 좋은 다 버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저분도 복음을 알마 담배 피우고 담배 꽁초 저렇게 탁 버리고, 그래서 저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경비 아저씨 또 청소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면 담배도 안 피울 뿐만 아니라, 그죠? 쓰레기 담배 꽁초 아무데나 틱 던지도 안 하겠죠. 그 담배 꽁초 주로 다니는 그걸 원하겠지 그놈들은.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가 담배 꽁초 주로 다니게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마귀가 절대로 자기 집을 안 빼앗겨요. 근데 자기 집한테
목사 보고 뭐하는 이 자기 집한테 야한테 담배꽁초 주워주고 쓰레기 청소해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밥 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자꾸 요구하죠. 착한 일 해라고, 상황화 해라고, 그죠? 사탄이 그걸 자꾸 요구하는 거라. 그럼 사탄이 좋죠. 그 사람에게 진짜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복음 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 이걸 제일 싫어한다니까. 그 지겹다 그거 막 고리를 털고 그러죠. 그 소유가 안 뺏기 다른 걸로는 안 뺏긴다니까요. 사람 숫자 많다고 그 다 순교자 나오는 거 아니죠? 더 강한 자가, 여기 더 강한 자는 마귀보다 더 강한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죠?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말이 뭐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 말이에요. 와서 이 말이 하늘의 밀이 뭐라고요? 땅에 떨어져 영광의 광채이신 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 말이에요.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워 의로운 삶을 사셨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진짜 율법의 의를 이루셨죠. 그 의로우신 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셨다?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그를 굴복시켰다 이 말이 오늘 골로새서 2장 15절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신 거예요. 그를 이기신 거예요. 부활함으로 그를 굴복시켰을 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죠? 그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시고 그걸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서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 어디로 옮겨진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뭐로 빼앗아요? 착한 일로 복음을 이루시. 그 의를 우리에게 정강시켜 주심으로 마귀의 근세, 팍 잡고 있는 그 근세를 무력 완전히 무장 해제를 시킨 거예요. 빼앗고 이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있던 이명호는 누구의 재물이었어요? 마귀의 재물이었어. 내 정과 욕심을 따라 마귀를 위해서 살아갔다니 그야말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어. 세상에 지금 생각해도 우습잖아. 가빠이 돌멩이한테 가서 왜 절을 하노? 지금도 절을 하는 사람이 많나 적나? 뭐 고운산이 뭐 천년사찰까지만 영적으로 보면 무슨 천년사찰이고 불 잘났다 싶은 생각이 속으로 덮치다. 하나님 다 태아붙죠. 그 절이 사람을 구원해요, 뭐래요? 이 말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무슨 다운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하나밖에 없어요. 그 불타 없어지고 예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맞지? 응? 아멘! 응? 교회도 불타면 진리의 복음을 안 전하면 교회도 불타야지. 그죠? 나라의 본자선 교회도 진리의 복음을 안 전하면 불타야 됩니까? 안 탑니까? 불탄다니까요. 반석 위에 집을 안 지으면 교회도 불타. 절간만 불타는 게 아니고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진리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났다고 그것도 교회를 욕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유명한 무슨 욕하더라 이까면 안 되고, 그죠? 무엇에 굳게 써야 된다? 복음 진리에 굳게 써야 된다.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오면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받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집도 노트북도 이 건물도 누구 것이다고?
주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럽게 관리해야 되겠죠. 재물을 나눈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예? 쉽게 또 다시 한번 더 설명할까요? 애굽에 나올 때 보화를 가지고 왔죠. 물품을 가져왔죠. 복음을 모를 때는 뭐를 위해 쓰더라? 금송아지 예수를 위해 쓰죠. 그죠? 예? 금송아지 만드는 쓰나 안 쓰나? 지 사역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죠? 나중에 32, 33, 34장 통해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물품들이 뭘 만드는데? 성막 만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교회를 위하여 물질을 쓰죠? 박 집사님 맞죠? 예?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이 뜻도 아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밑에 그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는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그를 일으키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가됨으로 많은 성도들이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태어나죠. 이 뜻이죠. 이게 인간의 순교를 먼저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순교를 이야기합니까? 순교와 부활을 이야기하죠. 그죠? 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실 때잖아요. 화목 제물로. 그죠? 5대 제사의 완성으로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이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 왔죠. 예?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 삼아 주시기 위하여 복음이 이루어져야 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전가시켜 주시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죠? 인자가 영광을 얻어야 아버지도 영광스럽고 우리도 영광에 참여하게 되죠. 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미 영광스럽게. 이 말은 이미 성육신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돼. 죄가 있는 사람이 아무리 죽어도 이삭은 죄인이에요. 예표의 인물이지만, 예? 예?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이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거예요. 뭐냐면 혈통 그 사라에게 그 인간 혈통을 사라의 경수를 불어 넣어서 태어난 자식이 누구라고요? 이삭이라니까요. 끊어지게 네 인간의 혈통이 아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하셨지만 사라도 생산할 능력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가 경수가 있어서 태어난 자식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의 몸을 통해 인간의 몸을 완전하게 입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죄인이에요.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죠?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길이 열렸죠. 성육신이 없이는, 죄 없는 몸이 없이는 우리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이미 영광스럽게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심으로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뭘 세우기 위하여인 것이다? 공의, 거룩. 그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 이런 걸 알고 하니까 종교다운지로 안 흘러가죠. 지식이 얕으면 이리저리 흔들린다. 지식이 깊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신인 양성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소리를 하는 것은 지식이 깊으니까 학자들 같이 열심히 이렇게 듣고 배우니까 되죠. 예? 안 배우면 된다, 안 된다. 천지도 모르고 내보고 아이고 내 천자 주여 싶으세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이 맥체인을 이게 연구해서 올리니까 어떤 후배가 그거 어디서 뺏기십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네, 진짜. 그래서 내가 그냥 웃으면서 그냥 공부하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정리해서 너한테 나눠준 거다. 뭐 그대로 뺏긴 거 아니다. 너 물론 공부한 거 열심히 이제 배운 거 했겠지만은 뺏긴 것도 있지만은 내 속에 소화된 걸 적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죠? 예? 이 이야기를 땅에서 이끌면 모든 사람으로 내게 이끌겠노라 했잖아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했잖아요. 복음 부활함으로 마귀의 근시가 무너졌죠. 마귀가 예수님 못 박을 때까지는 좋다 했겠죠. 근데 그 죽음이 우리의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부활함으로 마귀의 머리가 상해진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흑암의 근시에 강한 자의 무장에 매여 있던 우리를 주님 품 안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끌겠노라. 이게 골로새서 보십시오. 2장 15절. 이걸 꼭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죠. 통치자들 우리를 거스리고 불합리한 법조문을 쓴 정수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통치자들 그 무력화하여 아무런 힘이 없도록 하여 덜어내어 구원거를 삼으시고 이게 십자가로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언어를 잘 보면 부활함으로 이긴 거에 돼요. 아시겠어요? 뭐로 이겼다?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제가 이 헬라어 교수님들한테도 물어봤어. 부활하심으로 이긴 거예요. 못 박을 때는 이게 자꾸 십자가로 자꾸 십자가 중요한데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무러니 아이고 죽였을 때는 잘했다 싶은데 예수님 살아나고 저 죽음이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근세를 아무런 힘이 없도록 하는 정죄 참소 지배권을 무력화 없을무 힘력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일이 되었던 마귀가 입을 팍 닫게 된 거예요. 맞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죠? 이기셨어. 부활함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무슨 것이에서 이걸 누가복음 11장 21절 강한 자의 무장에서 그죠? 예?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예? 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2장 11절에 15절 이런 구절들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머리를 붙들으라 이 말이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다. 그가 근본 아르케 모든 것이 기원이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게 출발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가 근본 아르케 기원 아르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예?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나셨다 이 말은 부활을 이야기해요.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 첫 열매가 되셨으니 부활함으로 첫 열매가 되시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친히 만물의 어떤 오직 만물을 거론하는 어떤은 여러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다.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뿐이다 말이에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생명과 썩지 않으면서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종교 어뜸 다원 원자가 무슨 어뜸이라고 어뜸은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뜸은 하나밖에 없어요.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에요. 예?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강한 자의 무장
흑암의 근세에서 잡은 자, 뭘 잡고 있어요? 죄의 근세를 잡고 있죠. 그래서 마귀를 멸했던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근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는 뭘 멸했다는 겁니까? 마귀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져. 영원히 불멸이에요. 마귀는 영원히 불멸한데, 마귀를 멸했다는 말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세력, 흑암의 근세, 강한 자의 무장, 정죄하고 참소하고 죄로 불신자를 꽉 잡고 있는 그걸 영원히 멸했다는 말이,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죠?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 영원히 마귀의 근세, 흑암의 근세, 정죄권, 참소권, 지배권, 예? 흑암의 근세, 강한 자의 무장을 멸했어요, 멸 안 했어요? 단번에, 어느 정도 단번에 영원히, 예? 멸했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적용받음으로, 받기 전에는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마귀에게 종노릇 했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어요, 안 끌려갔어요? 그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어디로 옮겨졌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 이런 것을 배워야 된다, 안 배워야 된다? 이 배운 사람의 혀같이, 그러면 이런 혀를 하려고 하면 나도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 안 배워야 된다? 그게 학자들의 혀같이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설명하다 보니 자꾸 시간이 많이 가본 고린도후서에 보면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어떻게 하셨다? 만족하게 하셨다. 이 새 언약의 일꾼 만족을 하려고 하면 부지런히 연구하고 학자들의 혀같이 진짜 배움에 익숙한 사람, 바울 같은 분들의 새 언약의 일꾼의 가르침을 자꾸 듣고 배우면, 야, 이게 내한테 만족이 옵니까, 안 옵니까? 만족이 오죠. 예?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겠죠. 그런 사람이 혀같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나 열심히 배우겠다 이 말이죠, 그죠? 만족하게 하셨으니. 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나를 능하게 하신, 가만히 있는데 능하게 하셨습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웠습니까? 예, 내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말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 누가 이끌어 주셨어요? 주님이, 성령님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그랬습니까? 성령의 조명과 가만히 순종했죠.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우니까 새 언약의 일꾼의 개혁주의 관점에서 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거기에 충성을 다하죠. 바울은 거기에 충성을 하죠. 충성스러운 사람을 이끌어서 내게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진짜 목사를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네? 목사 되어서라도 열심히 충성스러운 사람을 계속 이끌어 주시도록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저도 지금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르치면서도, 배우면서,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리무드, 익숙한 가르침을 받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예를 들면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배운 분들, 그놈부터 자세히 바울도 참 누가도 엠마오로 가는 주님으로부터, 그죠? 성경을 배웠죠. 그걸 또 집에 와서 자기 열심히 배웠어요, 안 해서 연구하고 싸웠죠. 미루어 살핌. 그래서 우리가 얕으면 뭐가 된다고요? 다원주의가 돼.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에 심오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로 공고한 자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진리를 보수하고 변증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신천지가 공개해 놓은데도 거기 한마디도 답도 못 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 이게 이해되어지면, 깨달아지면 어떤 마귀가 되어들어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이 복음 진리 안에 굳게 서시도록 우리 자신과 교회와 한국교회,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